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거기서 성막이 있는 그 지성소 법궤에서 내가 너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막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우리가 살펴봤고요.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10가지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게 되고, 성경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50장이나 기록되어져 있다. 출애굽기 13장, 레위기에서 18장,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 히브리에서 4장 합해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50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성막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죄인의 구원 장소가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성소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듯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신앙생활의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뜰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성소에서만이 아니라 구장을 지나서 결국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중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막은 결국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사역의 모형입니다. 복 받는 길을 가장 정확히 알려주는데, 그 복이 바로 구원의 복이죠. 영혼의 종합진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영혼육의 그런 전체의 그런 위치, 역할, 또 생태들을 종합진단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성막에서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꾼들이 성막 안에 이제 세워지는데, 성막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성막의 모습이라고 얘기했고, 성막의 명칭을 이제 성경에는 장막이라는 말도 썼어요. 장막이라는 말의 의미가 강한 것은 한마디로 천막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나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말도 썼고, 또 그게 움직이기 때문에 회막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한다, 증거막이다, 성소다, 범막이다, 하나님의 집이고 여호와의 집이고 세상에 속한 순소고 하나님의 처소라고 성경에는 다양한 성막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죠. 성막의 기구의 배치도와 규격을 보면은 바로 규빗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규빗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보통 이제 미터 단위로 그렇게 구분을 하면, 바로 이렇게 문이 있는, 그다음 동쪽에 문이 있는 곳은 문이 10m가 돼요. 기둥이 3개가 있고, 또 길이가 양쪽 50m의 기둥이 20개, 폭이 25m의 기둥이 하나 돼요. 성소는 10m, 지성소는 5m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성막은 죄인된 인간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출입을 해서, 문을 출입해서 번제단, 뜰에 번제단, 물두멍을 통해서 죄물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를 들어가는. 자, 울타리는 세마포 울타리나 세마포로 돼 있습니다. 세마포.
신약의 계시록에서 바로 이 마지막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결국 등장하게 되는데, 그 세마포로 표현되죠. 자, 뭐 어찌됐든 제사장의 활동은요, 출입문을 통과해서 뜰을 지나서 성소하고, 성소에서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제물의 피를 갖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숫개수에 뿌린다. 번제단, 뜰에 있는 번제단의 모양이고, 또 물두멍의 모양이고, 또 떡상 6개, 6개,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떡상, 또 일곱 금 촛대, 계시록의 교회로 일곱 금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록 1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분향단,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분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데, 특징이 하나 있다. 이 분향단의 불은, 번제단의 불도 마찬가지지만, 이 불은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붙이는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붙이는 불입니다. 하늘에서 그 불을 제거했어요. 그 불이 이제 한번 붙으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속돼야 합니다. 자, 법궤, 지성소 안의 법궤의 모습이고요. 법궤의 모습을 좀 이제 확대해서 위의 모습이고, 안에,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 어떠한 뭐 화려하고 잘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금으로 잘 싸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법궤의 모습으로 상상하는데, 당시에 결국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나무가 필요한데, 그 나무는 시띠나무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 아주 오래된 그런 문화,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그 땔감밖에 안 되는 나무를 이제 잘라다가 그 나무에 금을 입혀가지고 성물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막 지금의 문화처럼 화려하게 멋있게 그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상상하고 보면 안 돼. 그때의 모습은 이 정도로 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과 기구의 배치도가 성막 뜰, 성소, 지성소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구분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마다 위치하고 있는 역할을 분명히 달라요. 성막들은 번제단, 물두멍 순서가 반드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또 문을 거서가 성소에는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등대, 가운데는 분향단, 그리고 휘장이 반드시 있고 지성소에 밖에 언약궤가 있다. 성소 기구 배치도가 이렇게 위에서 단면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걸 분해해가지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다 기둥이에요. 기둥. 뭐로 싼 거예요? 찌띠나무에다가 금으로 입힌 기둥에 천을 씌우는데, 그 지붕의 천을 바로 이렇게 성소의 벽을
설치하고 난 뒤에 지붕을 덮어요. 지붕을 덮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덮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가지로 덮어요. 첫째, 여기 보면 사색 양장, 네 가지의 색으로 폰 요, 덮개가 있고, 흰 거, 빨간 거, 그리고 해달 가죽 덮개로 이렇게 덮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바로 맨 처음에 요 기둥 위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맨 처음에 덮는 게 이게 네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꼬는 거예요. 네 가지로 색깔이 된 거예요, 덮개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신촌을 덮어요. 그리고 바로 빨간 천을 덮고, 덮개를. 그리고 페달 가죽,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니까 총 성소 지성소의 지붕에 한 번으로 덮는 게 아니라 총 네 가지로 천으로 이렇게 네 번을 덮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의미가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는 사색 양장 포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포장. 양장, 그 다음에 흰색 포장, 그리고 빨간 덮개, 그리고 웃덮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첫 번째 양장이라는 것은 글자로대로 네 가지의 색깔이 다 어우러진 것으로 만든 포장입니다. 사색 양장 포장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흰 염소털, 하얀 염소털로 이제 된 포장을 덮습니다. 그리고 순양 가죽, 빨간 순양, 수양, 양인데 수양이에요. 염소인데 신염소예요. 그래서 순양, 양 가죽으로 빨갛게 덮개를 덮습니다. 그리고 물개 가죽의 덮개를 맨 위에다가 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에 성소의 덮개가 딱 규정되어 있어요. 뭘로 할 건가? 네 가지의 사색, 네 가지의 색깔이 다 들어가는 첫 번째 양장이라는 말이죠. 사색 양장. 또 두 번째는 신염소 털로 만든 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위에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순양 가죽의 덮개, 빨간 덮개를 넣고 그 위에는 물개 가죽의 덮개를 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이 결국은 이제 반차 순서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제비를 뽑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위에 돌아가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레이지파에서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쭉 이어져서 아론이 나아가죠. 근데 이렇게 대제사장의 모습. 대제사장의 옷은요,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대제사장의 예복과 명칭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게 전대, 흉패, 속옷, 띠, 에봇, 요게 에봇인데요. 에봇, 겉옷, 그리고
석류, 요 밑에 겉옷 바로 여기 가에, 밑에 가에 금방울이, 석류하고 금방울이 교차적으로 그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제 휴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하는 제물의 피를 갖고 대제사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은 살아서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지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허리에 동여맨 그 밧줄을 통해서 끄집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살아서 움직이는 그 소리, 이게 석류와 금방울로 알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흉패가 이제 그 금패라고, 아니요, 모자에는 이게 이제 하나의 큰 관이고, 거기에 금패가 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흉패인데요. 흉패는 12지파의 순서대로 이렇게 보석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2번, 3번이 맨 위에 유다지파, 홍보석이죠. 이사갈 두 번째, 항옥, 세 번째, 스불론, 녹조. 이게 맨 위에 1, 2, 3.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죠. 4, 5, 6번이 두 번째 줄에 누벤, 시므온, 갓입니다. 누벤은 석류석, 시므온은 남보석, 갓은 홍마노. 이렇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7, 8부는 바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인데, 에브라임은 호박, 므낫세는 백만호, 베냐민은 두 번의 베냐민 자수죠. 그렇게 보석으로 큐리페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이제 10, 11, 10인데요. 그 10번은 단, 11번 아셀, 11번 납달리입니다. 단은 녹보석. 그래서 표현하고 있고, 11번은 아셀, 후만, 12번은 납달리, 벼곡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각 줄마다 세 개 지파 가운데 선임 지파라고 돼 있네요. 1번, 4번, 7번, 10번. 이게 선임 지파. 이게 뭐예요? 유다 지파, 1번이 유다 지파, 4번이 루벤 지파, 7번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10번이 단 지파. 요 네 개의 세 명씩, 세 지파씩 네 개의 줄 가운데 요 선임 지파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임 지파들이 나중에 이제 이 성전이, 이제 성막이 딱 멈춰져 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남북 네 개의 그러한 방향에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게 돼 있어요. 그 진을 칠 때에 요 선임 지파들이 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동쪽의 가운데가, 또 서쪽의 가운데가, 북쪽의 가운데, 남쪽의 가운데. 그래서 선임 지파들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 두 지파들이 이제 좌우로 있는 상황입니다. 자, 흉패에 새긴 12지파의 순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번이 선임 지파 유다 지파, 가장 맨 앞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2번이 이사갈, 3번이 스불론이라고 있어요. 4번은 바로 선임 지파인 누벤, 5번이 시몬, 6번이 갓.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선임 지파 7번이 에브라임,
그리고 8번이 되냐면,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선인지표가 단이라고 했어요. 11번이 아셀, 12번이. 자, 여기에서 이제 의미를 보면, 홍보석, 이제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선인지파인 유다지파, 홍보석은 붉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또, 창세기 49장에 원래 유다라는 의미는요,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황옥은 이사간인데 축구를 상징한다. 또 녹주옥 세 번째 스불론은 바로 스불론 지파인데요. 빛나는 희망과 소망을 상징하고, 또 두 번째 줄에 선인지파인 누벤 성유석은 에메랄드 파도 치는 모습을 상징하고, 또 두 번째 줄에 시므온 지파 남보석은 자르고 나눈다는 것을 상징해요. 두 번째 줄에 여섯 번째 홍만호 갓은 다이아몬드를 상징해요. 호박은 에브라임이 두 배로 번성하다는 의미가 있고, 백만호 보나스는 잃어버리다. 자수정 베냐민은 바로 포도주색 진자주, 진한 자주라는 희귀한 모습을 상징하고, 녹보석 단은 승리를 상징하고, 벽옥 납달리는 천국을 상징하고, 후마노 아셀은 밝은 빛깔로 빛나고 봄 같은 색깔. 그러니까 이 보석의 의미들이 단순하게 보석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와 맞춰서 결국 창세기 49장에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예언적 축복 기도의 내용들을 놓고 보면서 이 보석의 의미들과 마지막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 성에 바로 이 성문과 성벽에 있는 12지파의 보석의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들. 자, 이게 이제 성막 안에서, 특별히 뜰에서 제사장들에 의하여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번제단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렇게 태워서 드리고, 제사장들이 그 일들이, 자,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영 배치도를 멈춰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동편 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막. 그 다음에 요 앞에 우리는 이제 두 개의 그러한 그 진영 안에 두 개의 낙사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아론 겁니다. 성막 문 앞에 딱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거기서 텐트를 치고 이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성막 안에 제사장들과 또 레위파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있는가 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요 성막 주위에 동편 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다고 그랬고, 그 주위에는 네 지파가 진을 치고 거주하게 돼 있어요. 성막을 중심. 그리고 이제 네 지파 말고 네 지파 말고 나머지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진영을 치고 세 지파씩 동성합니다.
정리해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맨 먼저 동쪽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선임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74,600명 유다 지파 한 가운데 이쪽 중에 가운데. 그 다음에 스불론이 57,400명 되고 이스라엘이 54,400명 정도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바로 선임지파인 단지파가 62,700명, 납달리가 54,400, 아셀지파가 41,500. 그리고 이제 서쪽에 선임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요 57,400, 므낫세가 32,100,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3,500, 35,400 명들이요. 남쪽은 루벤 지파가 선임 지파고 46,500, 갓 지파가 45,690, 시몬 지파가 59,300.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볼 때 여기 동쪽의 문 앞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요 성막 주변으로는 네이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진을 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성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는 그림입니다. 좀 더 이제 보면은 밤에 불기둥이 이제 성막의 지성소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덮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오직 지성소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성소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이런 형태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덮고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그럼 이게 아까 밤에 보는 불기둥이라고. 이것은 무슨 기둥? 구름기둥이죠. 맞아요. 그 지성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진영 전체를 다 덮고 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을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고 불기둥, 밤에는 추위로부터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자, 이스라엘이 정착할 때 진영 배치도를 다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보면 성막이 이게 성소와 지성소가 이게 노란 거고 요게 동쪽에 이제 동쪽에 바로 문이 하나가 딱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성막 동쪽 성막 문 바로 앞에 있다고 그랬고 성막을 중심으로 네이지파 사람들이 있는데 네이지파 중에도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동쪽에, 그리고 서쪽에는 네이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이, 그리고 북쪽에는 바로 이렇게 네이지파 중에 무라리 자손이, 그리고 남쪽에는 네이 자손 중에 보앗 자손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이지파라고 해서 그냥 단일이 아니라 다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보앗 자손이 있는데 이들이 맡은 역할이 다 달라요.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동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는 에브라임 중심으로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지파를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을 중심으로 갓과 시몬이,
자, 언약궤, 법궤는요,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요. 이동하요. 누가 메고 간다고요? 고아자손이 법궤, 언약궤를 메고 가요. 네 지파 중에 누가? 고아자손이에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은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고아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 대제사장 역할이 있고 결국은 이들이 네이트파 사람들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승막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고아 자손의 역할은 오직 법궤,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언약궤를 이렇게 네 명이 메고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은 성막 부품을 성막의 부품 나머지 이제 성막 부품들이 많잖아요. 물두멍, 번제단 성소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떡상, 금등대, 분향단 등등 해서 이것을 이제 해체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싣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법궤는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갑니다.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성경에 보면은 무사가 결국은 블레셋에서 그 수달구지에다가 빼앗긴 법궤를 그렇게 실어서 보낼 때 그 소가 날김으로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결국 다윗이 두려움으로 법궤를 임시로 이제 맡겨놓고 기다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돼? 이렇게 내구서 움직여야 된다는 법궤를. 그래서 결국은 우사는 내구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결국 손으로 잡았다가 즉사를 하게 된 사건이 있고 그걸 통해서 다윗이 배운 것은 그것을 성경에 고아자손이 법궤를 고아자손 네 지파 중에 누가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잘 들어봐요. 나머지 네 지파 중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은 성막 부품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수레에 싣고 움직여요. 수레에다가 뭐라고요? 수레. 당시에는 뭐가 있겠어요? 소잖아, 소. 괴물이 말이 아니라 소잖아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싣고 이동을 해요. 그래서 고아자손이 성막 기구들을 또 이렇게 성막의 기구들은 여러분 봐봐요. 성막에 부품이 있고 부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라는 것은 번제단 가장 저거한 것이 바로 이 법궤고 그리고 뜰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성소에 있는 떡상, 금등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바로 분향단. 이게 성막 기구예요. 법궤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오직 고아자손이 하는데 법궤만 언약궤 법궤만 고아자손이 딱 정해져 있는 고아자손 어깨에 메고 가고 나머지 성물이라는 성막 기구는 고아자손이 수레에 싣고 이동을 해요. 매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성막에 기구가 있고 성막에 부품이 있어요. 성막의 부품은 기둥부터 시작해서 떡개부터 시작해 다양한 게 있잖아요. 성막의 기구 이 부품들은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이 수레에 싣고 이동해요. 자 보세요. 이동할 때 행진하는 순서 맨 앞에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맨 언약궤 다음에 가장 먼저 쓰는 교란 지파가 동쪽에 있던 누구의? 유다 지파, 선임 지파, 유다 지파, 이스라엘 스불리.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성막 부품을, 성막 기구가 아니에요. 성막 부품을 실은 무라리 게론 자손이 수레에 싣고 그걸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임 지파인 누벤 지파와 시몬 갓 지파가 차례대로 이제 두 번째 줄에 서고, 그 사이에 바로 성막 기구, 법궤, 맨 앞에 가는 언약궤 빼고 나머지, 네? 번제단, 물두멍, 네? 떡상, 금돈댕, 분향단, 이 성막 기구들은 고앗 자손이, 앞에 있던 번역계를 내는 고앗 자손이 기구들을 수레에 싣고 이동합니다. 아멘. 그리고 선임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베냐민, 맨 뒤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가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가는 겁니다. 뭐가 맨 앞에 있어요? 언약궤. 누구 자손? 네 지파 중에 누구 자손? 고앗 자손이 메고 간다. 그러면 나머지 성물은, 성물의 기구는 부품이 아니에요. 기구들은 다 고앗 자손이 나머지는 수레에 싣고 가고.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기구, 상징적 의미가 관련 성구가 있는데요. 특히 첫 번째 뜰의 문, 성막의 문이죠. 바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번제단, 제사장과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물두멍,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진설병상, 떡상이죠. 생명의 떡이 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등대, 일곱 등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분향단, 중보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고, 법궤,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할렐루야. 성도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바로 뜰은, 성막 뜰은 몸이고 무기고, 성소는 혼이고 지성소는 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하시면 어디? 우리 영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물두멍에서 성령 받고 떡상에서 말씀 먹고 영적 건강으로 등대에서 빛된 생활하며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 7대 절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하여 레위기 1장 1절부터 10장까지는 특히 5대 제사를 표현하고, 11장부터 27장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결케 되어 못해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7절기 7대 절기 완식을 입니다. 그래서 7대 절기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바로 6월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 무교절 무덤에 장사되고, 초절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 바로 77절이라고도 하죠. 맥주절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팔절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속죄일 그리스도 택사지로 성결케 합니다. 바로 처음 하나가 처음 땅을 없애고 이제 마귀는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기 위해서 마귀가 심판을 받고 죄가 없는 세상이 시작돼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어차피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최후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바로 추수를 해서 창고에 거두어두면 그리스도 천년왕국을 예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인데요. 무교절은요, 7일 동안, 6월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돼요.
6월절이 1월 14일 날.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의 달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절기로. 그 6월절을 다른 말로 니산월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6월절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 누룩이 없는 그러한 부풀지 않은 떡병자니까 무교병을 먹는다. 쓴나물을 먹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것들을 대표하고 있는 무교절. 초실절은 후회만을 구원하시고 이게 역사의 유대인의 달력, 유대인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6월절. 그리고 바로 진행이 되는데 태양력으로는 3월이 이 6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가 보통 3월에 고난주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4월 달에 거의 부활절이 일어나죠. 그렇죠? 우리나라 태양력 이렇게 쭉 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 안에는 이렇게 가나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명칭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식으로 니산월 이것이 이제 유대 종교적으로 1월이라는 소리인데 첫 번째 달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는 절기 중심으로 6월절부터 절기 중심으로 시작되는데 그 유대인의 종교를 보면 그게 1월이에요. 근데 태양력에는 3월이라는 근데 보세요. 요게 이렇게 이제 진행됐는데 가로 열고 닫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표현됐던 그러한 절기 이름이 바로 이산월 대신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 또 이하르를 히브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용어들이 있다. 그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태양력은요 3월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은 3월이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가 지금 이제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3월이고 또 유대인의 종교력으로는 지금 1월이 6월절, 1월 14일이 6월절의 그런 시작이에요. 그리고 14일부터 7일 동안 21일 동안 무교절 그리고 3일째 14, 15, 16, 16일 날 초신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명칭으로는 니산월이지만 가나안의 명칭은 아비벌로 표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7대절기가 결과적으로 예표되어 있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함으로 완성케 되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이제 로마에서 국민들이 붙여준 거죠. 조롱하는 영패를 붙인 거죠. 그래서 7만 죄를 용서해달라. 강도를 향하여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해야 되나요? 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이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누구한테 맡겨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 대신 네가 그 율법에 따라 부모 공경을 해라. 그렇게 이제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고 이렇게 그 요한에게 맡겨요.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절규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다섯 번째는 고통 속에서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런 구약의 그 모든 실대절기로 예표되어져 있던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지금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따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는 부탁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상의 일곱 마디라 가장 7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얘기들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내기서에 모두 이거 7대 절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에 대한 강의의 핵심 정리를 하면은, 성막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특히가 우리의 성막, 특히 지성소에서 성막은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죄인. 할렐루야. 성막은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돼. 번제단에서 죄물을 통하여 죄를 전가 받은 죄물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를 버리고 죄사함으로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아주 성령을 받고 떡상에서 말씀 먹고 영적 건강하고 등대에서 빛의 생활을 하고 전향전에 기도하고 법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한 것이다. 오늘 꼭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구약에서 특별히 성막을 통하여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리고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를 이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성막을 통하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설명하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정말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